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아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징조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악한 병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우리 하나님만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체험하는 그런 병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아픈 병들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맡겨주신 큰 비전들 다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엎드려 비는 말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임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시니이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사 내게 침을 뱉으시며 그들에게 앉히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떡에 대한 기적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기적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오늘 본문에서처럼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떡 사건은 4,000명을 작년만 4,000명을 남자로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4,000명을 7병이어의 기적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 남겼는데 7광주리를 남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전부 배가 부르도록 먹고서도 떡이 7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떡에 대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사실 사람은 이런 기적을 정말 베풀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떡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는 이 떡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 떡을 먹고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떡을 베풀어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잘 그런 결론에 도달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다면은 저분이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결론이 우리는 착착착착 잘 그렇게 충분히 믿고 얼마든지 그런 믿음의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결론이 뭐냐? 이 사람 억지로 잡아다가 왕시키면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배불리 먹는데 아주 최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으려고 무리가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피신시키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왕 이런 나쁜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퍼지는 거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 해갖고서 그걸로 빵 해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덩이 같은 빵이 돼요. 그래서 잘못 진짜 씹으면 이빨 다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빵에다가 누룩을 잘 집어넣어갖고 따뜻한 온도에다가 하룻밤을 부풀리면은 이 누룩이 바로 발효를 해서 아주 그냥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하나씩 깨트려 갖고 또 다시 올라오게 만들고 이러면 빵 만들면 아주 소프트하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의 특성은 퍼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멀리 요만한 주먹만한 밀가루가 크다랗게 그냥 남산만하게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대왕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이라는 거는 바로 이 퍼진다는 거예요. 뭐가 퍼지냐? 나쁜 죄악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잘못한 거는 잘한 일은 안 퍼집니다. 좋은 일은요. 저 사람 엄청 좋은 일 했네. 나도 따라서 해야지. 그런 거는 잘 안 퍼지는데 나쁜 일은 아주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했어. 나도 그러면 괜찮겠네. 이렇게 해도 그래서 나쁜 일은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쁜 일 퍼지는 것을 절대 조심하라. 나쁜 일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바리새, 사두개, 헤롯 대왕,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누룩을 죄악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 조심하라. 죄악이 퍼지는 것을 너희 조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지도자는요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헤롯 당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는 다른 많은 백성들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학군 좋은 데 가려고 위장 전입해서 파락군에 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가도 되지 그건 죄도 아니야. 왜? 저 나라를 위함 내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건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 국민들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한 기준이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얼마든지 사기도 치고 얼마든지 나쁜 짓도 지도자들이 뻣뻣이 그 인사청문회라는 데 나와서 막 드러나면 백성들 생각할 땐 우리라고 조용히 살 이유가 없지. 저런 나라를 위한답시고 아주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살펴보면 온갖 죄덩어리인데 그러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온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지도자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지도자라고 해서 다 따라서 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냥 백성들은 지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좀 힘든 얘기지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돼. 지도자가 뭐 썩었다고 해서 너희까지 썩으면 되겠어?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썩으면 우리가 썩는 거는 그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룩 얘기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 당원들의 누룩 조심하라.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은 설령 악랄하게 뭐 돈 되는 건 다 밝히면서 살아가도 백성들 너희들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하고 이제 어디를 가시면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누룩 조심해, 알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다 잊어먹었어요. 아, 예수님 빵 얘기하는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빵 생각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에 약 막 4천 명을 갖다가 쫙 줄 세워놓고 광주리에다 빵을 이만큼 채워갖고 자기도 하나는 먹으면서 그냥 빵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뭐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빵 나눠줬던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중간에 예수님 누룩 얘기 심각하게 했는데 그거 벌써 다 없어졌어요. 누룩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하면서 다른 성경에는 서로 심각하게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뭐 누가 내가 챙기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빵 7강줄이 남은 걸 안 챙겨온 거야? 빵이 안 가져왔어요. 하나밖에 안 가. 빵 하나 달랑 누가 들고 온 거 외에는 7광주리를 챙겨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 소리 듣고는 빵 안 챙겨온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줄 알고 제자들이 서로 막 언성을 높이는 거야. 내가 챙겨오라고 말했어 안 했어? 왜 빵 안 챙겨갖고 우리가 주님한테 빵 안 챙겼다고 책망을 들어? 누룩 얘기를 가지고 빵 얘기를 제자들이 그냥 서로 하니까 예수님이 참 보시면서 답답한 거예요. 빵밖에 모르는 사람들아, 이 재물밖에 모르는 이 인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근데 의논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는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투느냐.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너희는 도대체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떡 5개 가지고서 얼마를 5,000명이나 먹이고서도 몇 광줄이 남았지? 12광줄입니다.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지? 7광줄입니다. 그러면 떡 없다고 내가 너희를 야단쳤을 것 같아? 예수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떡 5개 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는데 예수님이 그 떡 안 챙겨왔다고 제자들을 책망하겠어요? 떡 1개만 있어도 몇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안 챙겨왔다고 책망하는 줄 알고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네가 챙겨왔어야지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는 거야.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닫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권세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주셨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떡 가지고서 너희를 책망할 사람 같이 보이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흙과 떡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싸움 붙였겠느냐? 예수님은 엄청 마음속에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떡밖에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 인생은 떡밖에,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누룩. 예수님은 칠명이어의 기적 후에 떡 먹고 눈이 깜깜해진 어두워진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나라를 책임진다고 맨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죄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룩은 정말 쉽게 옆으로 퍼져가니까 그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는 다 없어졌어요. 벌써 뭐 고려시대 때 얘기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그냥 떡 얘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빵 얘기만. 재물만 가지고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챙길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포인트가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그마한 하나의 실수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자그마한 오늘 제자들의 오해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누룩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죄가 아니라 떡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항상 떡 생각만 가득 나 있는 거야. 이제 그 사건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음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떠줬어요. 소경 하나를, 소경이 간절히 예수님 만나서 눈 뜨고 싶어 하는 소경인데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지 않았고 진흙을 땅에서 이렇게 걷어갖고서는 손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렇게 개갖고서는 그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고서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작은 연못에 가서 그 진흙을 잘 씻어내라. 그러면 눈이 떠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눈에다가 이렇게 마가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거나 마가가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을 때 그렇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뭘 보고 사느냐? 눈 떴는데 그럼 이제 뭘 보느냐? 눈 떴는데 눈은 떴어요. 그러면 제대로 봐야지요. 눈은 버젓이 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사람. 똑같은 말이 전달되고 똑같은 형상을 봤는데도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하는 말이 틀려. 똑같은 말을 심지어 녹음기 틀어주고 똑같은 말 들려줘도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듣고 나서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땐 10사람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실을 그대로 전달 안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각자 사람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혹은 주관에 따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다 답답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답답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내가 본 게 이건데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 떠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뭘 봤냐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같이 생겼어요. 나무같이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확히 보는 거 아니죠. 그냥 희미한 물체가 나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긴 한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보는 거예요. 나무 조각으로 사람을 봐요. 나무같이 멀쩡해서 갖고 그런 나무들이 걸어다녀요. 이건 눈이 있어도 이런 눈은 보지 못하는 눈이야. 제대로 된 걸.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눈에 25일 한 번 안수했더니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 말했어요. 뭐 보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유 참 아직도 덜 보이는구나.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질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데려다가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만물을, 사람도 나무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물을 밝히 보는, 제대로 보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람 너무 많이 만나지 말고, 그냥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확실히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 가뜩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굳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고쳐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도록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두 번째, 다시 안수하며 만물이 밝히 보이는지라. 밝히 보인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야? 형광등 같은 상태야. 껌뻑껌뻑 하다가 한참 지나서 불이 착 들어오는 옛날 형광등. 아주 뚱한 사람, 뭐 말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껌뻑 아주 답답한 사람이야. 그 답답한 상태가 첫 번째 상태야. 눈이 완전히 덜 떠여져 갖고서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는데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나무가 걸어다닙니까? 사람을 제대로 봐야죠.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지긴 떠졌는데 아직도 덜 떠졌구만. 떠진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이제서야 만물을, 모든 것들, 사람과 물건을 밝히 보이는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은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못된 사람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야 돼. 누룩은 엄청 잘 퍼져. 죄악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아주 그냥 누가 권장 안 해도 굉장히 잘 퍼져. 좋은 일, 선한 일, 예수님 잘 섬기는 일은 열심히 100번, 1000번 들어도 잘 안 되는데 나쁜 일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야지요. 그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좀 권력도 있고 좀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도 짱이라서 늘 좋아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저런 나쁜 짓들, 생각들, 뭐 그런 행동들은 본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제자들이나 당시의 백성들은요 맨날 같이 아이고 뭐 대제사장도 형편없는데 우리라고 뭐 똑바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완전히 거짓말로 이중인격자처럼 사는데 우리라고 뭐 제대로 살 이유가 힘들게 살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쁜 점을 다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예수님이 볼 때는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부 썩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이 제대로 뜨여져서 정말 바른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충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다 그냥 대충 떠진 눈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 안수받은 눈은 다시 안수받은 눈은 밝히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대강 보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조명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누룩을 조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온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